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으로 마땅한 일은 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계속 형제 사랑을 강조한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교만 등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요한은 늙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할 때 늘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매주일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다른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94세에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평안히 임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을 워낙 많이 강조하여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진리입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다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결여되거나 버려선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 것처럼 믿음이 결여된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적 사랑이요. 또한 사랑이 결여된 믿음은 죽은 허수아비와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사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다나토스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다나토스,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지옥의 형벌이 처해지는 곳,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사망, 거기와 저주와 심판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형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좀 더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곧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12절에서도 동생을 죽인 악인 가인을 예로 들었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다고 역설하면서 본문에 보면 살인하는 이라고 써서 현재 진행 동사를 썼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죽이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곧 형제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살인은 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움은 어둠의 속성이고 마귀의 전유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미워했고 살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므로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뿐만 아니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까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원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사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또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상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3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서로가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형제를 위한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에 근거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도 이 사랑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핵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면 자신의 사랑의 핵심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에게 곧 형제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형제를 위해 내가 희생할 것인가를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형제에게 사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초기 선교사들의 이 정신을 가지고 고국도 가족도 안전도 버리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형제의 눈에 티를 발견하지 말고 형제를 볼 때 사랑의 섬김을 주기 위한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한 일은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땅한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마땅한 일은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